우리가 인생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한다면 청년 시절과 장년 시절 그리고 노년 시절을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청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청년인가 장년인가 노년인가는 절대로 나이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제가 새로운 구분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바꾸시면 이제 노년이었다가도 중년이 될 수 있고 중년이다가도 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항상 미래를 걱정하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취직이 잘 되지 않습니다. 대학 들어가기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청년들 붙잡고 물어보면 열의 9명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잘 취직할 수 있을까? 취직하면 결혼을 잘할 수 있을까? 늘 미래를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갈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년은 현재의 삶을 걱정하고 꿈꾸며 살아갑니다. 당장 내 아들 등록금 어떻게 마련할까? 당장 이번 달 페이먼을 어떻게 할까? 현실의 문제를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옛날에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면 노년이 아니라 중년이 되고 중년이 아니라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자들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나의 인생의 미래. 여러분 참 저는 미국에서 어르신들을 보면서 존경스러운 게 70에 대학을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80에 새로운 것을 배워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이가, 생물학적 나이가 몇 살인가와 상관없이 중년이고 청년이고 소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옛날에 10년 전에 이랬는데 20년 전에 이런 삶이 있었는데 내가 이민 올 때 이런 삶이 있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에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오늘 재직들을 임명하고 관리 부서장을 임명하고 또 여러분들을 임명하는데 우리가 이 임명되는 순간에 이 내 현재의 삶의 삶 앞에 어떤 일로 헌신할 것인가, 어떤 각오를 새롭게 할 것인가, 현재 우리의 마음을 먹을 때 우리는 다 장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2015년에 말씀으로 성장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자라는 표현을 가졌는데 어떻게 올 한 해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성경 통독에 열심히 참여해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좀 성장할 것인가. 이전에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되었는데 더 그 반석과 기초를 단단히 해서 성장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인가. 미래를 두고 기도하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장년이 아니라 청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21장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명의 제자들이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물고기 잡아서 자신의 육신의 생계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갔는데 3년 반의 공생애가 지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뒤에 그는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처음에는 은혜 받고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처럼 연약한 목회자를 부르셔서, 저처럼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 목회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과 같이 귀한 성도분들의 헌신과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에는 내 힘이 너무 들어가지 않았는가, 어느 순간에는 내 주장이, 내 계획이 너무 앞서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몸에 힘이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 수중에 돈이 있고, 내가 인정받을 때는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이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여기지만, 건강이 나빠지거나 경제적인 사정이 좋아지지 않거나 힘들어지게 되면 베드로처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한 겁니다. 부모님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관계도 다 포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 거친 풍랑에도 예수님하고 뛰어나가던 그 바다를 걷던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대답할 때 내가 베드로 너의 이름 반석이라 하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제자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따르고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라고 호언 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은 그 처절한 고통의 지옥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조차도 사라져버리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계십니다.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 이제 다 포기하고 다 잊어버리고 내 옛날 직업 다시 한번 시작해서 한번 그냥 내 인생 다시 살아봐야지 하는데 새벽이 다가오는데 고기를 단 한마디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따를 때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부족한 점도 드러났지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이 바다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배는 몇 마리의 고기나 잡았습니까? 여러분이 2014년 새해에 세웠던 계획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많이 노력했고 많이 애썼고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고 많은 땀을 흘렸는데도 지난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루어놓은 것이 없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아직도 그 기도 제목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꼭 깨질 듯한 유리창, 정말 말라져 있는 그런 화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하고 예수님의 바로 뒤에서 횃불을 쬐며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부활의 몸으로 만나 주셨구만 다시 제자의 사명 저버리고 떠나가버린 베드로를
그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면 이제는 다시 실패하지 않으리라 장담했던 그가 단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은 그냥 내버려 주지 아니하십니다. 4절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먼동이 트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힘든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의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아픈 육신, 내 가난한 삶, 내 힘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버렸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는데 주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나이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마 요한과 예수님 한 10살이나 10몇 살 차이가 났을까요? 베드로하고는 몇 살이 좀 차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70, 80 먹으신 어르신들이 40, 50 된 아들이 명절이 되고 땡스기빙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돼서 뉴이어가 돼서 찾아오면요,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40대, 50대 중년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7살, 8살 때 가장 귀여웠을 때, 가장 예뻤을 때 얼굴이 눈에 선하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서 그 마음을 잘 모르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뜻이 조금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가장 귀엽고 가장 예쁘고 가장 사랑스러웠을 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다 줄 수 있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헌신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날마다 보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나이가 올해 이제 47이 됐죠. 어리죠. 어떤 분에게는 조카뻘이고 어떤 분에게는 아들뻘인데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아비의 심령을 주십니다. 아멘. 목자의 심령을 주십니다. 아멘. 이것은 저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입니다. 아멘. 이제 2015년을 맞이하면서 이번 주에 기도원에 들어가게 합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딱 두 가지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지쳐버린 제자들, 상심한 제자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명 저버리고 옛날 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인생에 얻은 것이 무엇이냐, 너 세운 목표 다 이루었느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제까지 오른편만 던졌겠습니까? 앞에도 뒤에도 왼편도 저 멀리까지 이 뒤에까지 다 던져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이 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2015년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영적인 물질적인 만선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다 해봤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봤어요. 여러 번 던져봤어요. 말씀하시려면 내가 안 던져본 곳에 던져보라고 말씀하셔야죠.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도하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일을 감당하라 하면
아멘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면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2015년 말에 만선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영적인 만선만 아니라 경제적인 만선, 육체적인 만선 또한 그러한 비전적인 모든 분야의 만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선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는 순종하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몇 년씩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가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2015년에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이 창세기에서는 쉬운데 레위기 민수기 가면 어렵습니다. 제사 이야기, 성막 짓는 이야기 제가 읽어도 때로는 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이 성경 전체 중에 365개의 중요한 본문들만 뽑아가지고 날마다 한 본문씩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다 읽으면 성경의 맥이 관통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느냐 아니느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읽고 나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365개의 중요한 본문을 제가 설명을 쓴 것과 같이 여러분이 매일 읽으시면 올해 말에는 여러분들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맥이 뚫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선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는데 여러분 몇 마리나 잡았을까요? 참 성경은 재밌습니다. 굳이 그거를 몇 마리인지 다 세가지고 이게 몇 마리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즘 같은 큰 배로 잡으면 큰 그물로 튼튼한 그물로 잡으면 153마리 잡아도 넉넉할 것입니다. 그 옛날의 배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물은 얼마나 튼튼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153마리 153라는 그 숫자를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가장 이 성경적인 것은 그때 고대의 동물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문서들을 보면 많은 문서들이 이 바다에 있는 어종이 몇 가지인가 153가지다라고 기록해 놓은 책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석학자들이 그런 것과 대조해 볼 때에 이 예수님께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과 그 물고기 잡은 수를 기록하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바다에 있는 모든 종류의 고기를 다 잡게 하신 것처럼 그들이 물고기 잡는 어부일 때 그렇게 잡게 하신 것처럼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때에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같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다시 세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세계 선교를 향한 수장으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유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좀 넉넉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나면 선교하자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교 사역에 감당하고 힘들 때 그 분량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5개의 선교지를 선교하고 있는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각 대륙의 한 나라씩을 하나님께서 지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옥의 대륙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선교지를 늘려가고 그 선교지에 우리가 후원하는 분량을 늘려가고 또 우리가 단기 선교로 직접 그 선교에 참여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큰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개를 잡게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까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물을 던졌는데 잡고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이 주님이다 외쳤습니다. 요한이 똑똑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행동에 앞선 베드로가 바로 우통을 벗어들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해변가에 가보니 또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생선을 어디에 구우신 것입니까? 구절을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이 숯불이 요한복음에서 2번 이 단어가 사용이 됐다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한 본문은 이 요한복음 21장인데 또 한 본문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8장에 18절을 보면 17절부터 보면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움으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개역성경은 한 곳에서는 숯불, 한 곳에서는 불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로 보면 똑같이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실 목적은 지치고 힘들어있는 제자들을 육신적으로 먹이시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과거를 생각나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면서 바로 며칠 전의 일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이제 올 것이 오구나, 올 것이 오야 말았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잘못을 질책하시고 나를 파문하시겠구나, 나를 징벌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조반을 다 말없이 먹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이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실까? 내가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긴 했지만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실 텐데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물으실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러한 질문과 대답이 3번이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그 질문의 의미는 이 3가지 질문과 마찬가지로 3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네가 저 너와 함께 동역하러 온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한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지막으로는 네가 지금 잡아놓은 이 물고기보다 즉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지만 다시 한번 그에게 결단의 대답을 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 관계나 명예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2015년 새 첫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째 물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3번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가 나를 섬길 물질을 얼마나 준비해 놨느냐? 네 몸이 얼마나 건강하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것만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 가정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제1한인 장로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중앙 펜실바니아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3번을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과거에 혈기의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자기 자신감의 사람이 주님의 그 신적인 지식에 자기 사랑의 마음조차도 판단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내 생명조차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더 이상 돈 문제 걱정하지 않고 건강 문제 걱정하지 않고 다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에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이제 여러분의 아멘의 화답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2015년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복, 경제적인 복, 또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그 질문에 아멘으로 답을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육신, 연약한 육신, 마음이 상처받은 육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